찬송가 1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태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저희를 인도하시는 사랑을 인하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아침도 이마만큼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갖가지 노력으로 좀 더 편안하려고 그 가운데에 혹 평안이 있을 줄로 여겨 애쓰고 수고합니다마는 헛되고 헛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마다 감사하오니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헛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생각들로 기도하고자 하였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때로 저희들 가운데에 헛된 그러한 세상의 소원을 담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의 마음의 소원으로 있다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이 혹 지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또한 그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며 또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저희의 말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과 또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로 교회된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교회가 교회된 사명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토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오니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이 모든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저희의 마음에 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고 또한 주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손과 발이 되고 각 지체가 된 서로를 중보하며 문안하며 사랑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안에 교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로 저희들이 함께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저희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고 저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자라왔고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와 같은 은혜로 양육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더욱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부복하여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힘쓰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기를 힘쓰고 또한 사랑하기를 애쓰며 정말 저들 앞에 말씀과 훈계로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부가 교체되어지는 시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온 나라를 운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교우들,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권능을 선포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하였을 때를 추억하는 이 표현들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바울의 그 심경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또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바울의 사정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연유를, 그 계기를 그들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알고 그러한 교훈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고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늘 기억하고 또 그런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4절에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바로 5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은 바울의 당시 상황하고 밀접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 나눌 때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덴, 그 지금의 아테네죠.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또 헬라 철학의 본산이 됩니다. 바울은 그 아덴으로 가기 전에 그 아덴의 어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 많은 그 철학적 그 전문가들 분위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자신도 철학과 신학에는 충분히 내세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아주 콧대를 꺾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논증으로 설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많은 말로 논증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종교성과 철학성에 맞서서 많은 말로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렇다 할
복음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바로 3절에 고백한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말로 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도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는 것이지요. 또 몸도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지요.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몸이 마음을, 또 마음이 몸을 괴롭혀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피곤해도 얼마나 지칩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얼마나 날카로워서 다른 것들을 또 스스로 공격하기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약할 때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온전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또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듯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있을 때에 이렇듯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합니까? 아덴에서처럼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아직도 고린도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서로 말싸움이 일어나고 내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느냐, 내 말이 더 논리적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은 갈등하고 다투다가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집에서 가정에서 단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 갈등이 되어져도 결국 사실은 말 한마디와 말 한마디가 시작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누가 이런 소리를 했다던데 하면 그 말이 확인되지도 않은 때가 더 많은데, 그 말에 대해 저항감을 낳고 또 말이 또 다른 말들을 만들고 그 말로 그 말을 이기려고 하고 말과 말들이 다투다가 결국에는 큰 사달이 나고, 그리고 갈등과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꼭 싸움이 납니다. 혹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본 기억 중에 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때도 있지만, 제 말이 맞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그리고 자꾸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면 상대방도 아니 나도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사는데 너 잘못됐다, 너 죄인이다, 너 큰일 났다, 너 그러다 죽는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을 향하여 틀렸다고 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자기 그 몇 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막 논증을 하고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의 능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것으로 충분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만큼 우리가 전달자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어요. 이 작정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그 작정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작정할 만한 그 일은 바로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말고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런저런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모든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논증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소용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그 복음의
진술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젠 다른 것 아는 척하지 않겠다. 다른 것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뭡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선포하셨다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아침이 되면 성경책을 펴고 잠깐 말씀을 묵상합니다. 도대체 뭘 알기를 원해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는 겁니까? 또 날마다 성경책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많은 시간을 날마다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까? 뭘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힘이시니 너의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단어는 여기에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더 큰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되기 위해서는 비밀은 그 비밀 이야기를 해줘야만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아, 그거 비밀인데. 아, 이게 뭔지 좀 알려줘. 아, 그거 비밀인데.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사실은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알려줘야만 그 비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고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 있고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았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의 믿음을 가졌다. 나 이전보다 새벽기도 더 잘 나가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소리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영향력은 바로 인근 도시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요.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었습니다. 또 아덴만큼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철학이 아주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분히 그런 것들을 의지했겠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 가운데에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온갖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21세기 초 현대 문명 아주 그 끝을 모르게 발달한 그런 과학과 특별히 의학의 번성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아, 배가 아플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뭐 혈압이 높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뭐 누군가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또 그거 금방 따라 해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아주 경을 칠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또 혹해가지고 열심히 그것 쫓아가서 해보고 뭐 먹으라는 것 사다 먹고 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세상의 지혜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또 그렇게 말하면 더 믿는 거예요.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잠깐 뭐 있어질 해프닝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의 생명의 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향해 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하신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감추어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여 나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기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있지도 않은 것이어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모든 것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생명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실 알았지만 그보다 더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참극을 벌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몰라서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몰라서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즉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당신을 계시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과 65장에 언급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게도 하시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다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지식과 경륜과 그 많은 경험, 특별히 그 경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고 했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노라 고백을 합니다만은 또 어떤 것들은 아직도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질 모든 일들도 세상의 지혜나 권세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로 풀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깨닫는 은혜 가운데에서 깨우치고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었을 때에는 도저히 깨우쳐 알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은혜로 이 고백을 증거하고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